꾸지람을 들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나?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원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가인이 지금 분노했잖아요. 왜 분노했을까? 하나님이 꾸지람을 했는데, 훈계를 하고 네가 무엇이 문제를 딱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가인이 분노를 했죠. 이 분노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왜 과연 아벨만 사랑하시고 가인은 버리셨나? 이러한 포인트로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본문 말씀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아벨은요 양치는 자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곡물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시는구나. 설마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또는 아벨은 첫 새끼, 가장 귀한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가인은 그냥 얻은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구나.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아벨은 의인의 반열로, 가인은 악인의 반열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벨은 사랑하시고 가인은 미워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만 좋아하고 곡물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첫 새끼의 제물만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만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을,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을까요? 그 근거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그렇죠, 혹시 다 암송하신 말씀해야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누구 때문에 나온 말씀이죠 이게?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의 실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쓸어버려라,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진멸, 끝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우월하다고 믿었어요. 더 훌륭하다고 믿었어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게 됩니다.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을 드려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제사,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말씀을 하네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에게서 원하는 것,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무엘상에서 강조한 것은 뭐였죠? 순종, 듣는 것, 청종이죠.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건 뭐죠? 믿음이에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순종, 청종, 믿음, 다 무엇을 겨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하겠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도 최고의 방법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한 자가 누구였냐? 바로 아벨이라는 거예요. 아벨. 하나님은 이것을 기준으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부터도 가인과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이니까 선교를 가는 거지. 목회자이니까 예배를 다 참석하는 거지. 목회자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지. 어떤 성도가 막 제 속을 팍팍팍 긁어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이니까 참는 거지.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중심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되니까 지치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환경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노하우가 커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편법이 가짓수가 많아져요. 형식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형식에 사로잡혀서 11조를 드리면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억지로 꼬박꼬박 11조를 내요.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도 대성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형식적인 핀통가 어긋난 성실감이, 잘못된 성실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 현장을 통하여서,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그러한 책이 있죠. 소통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올바로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 욕심, 내 계획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의미 없는 재물,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물을 드릴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버릴 때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지루해질 때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형식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형식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삼진 간사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 리더 모임 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GBS라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간사님들이 일방적으로 지식만 전달하고 떠들어대는 분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끌어가지 마세요. 팀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수박 거달기식의 분위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간사님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팀원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서로가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소통이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주세요. 소통. 서로의 아픔을 위해 같이 부둥켜 안고 엉엉엉 울어주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의 기쁨을 시기 질투가 아닌 같이 기뻐해주는,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모임이라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뜻, 지나친 형식주의를 과감하게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팀 모임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신 이유 아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분노했죠?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때문이에요. 거절감. 여러분 거절감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또한 형으로서 동생보다 못한 이 치욕감 때문이에요. 내 동생은 받고 나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 거절감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벨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는데 가인은 꾸지람만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했구나, 거절당했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문 말씀 6절, 7절을 통해 가인을 꾸짖습니다. 네가 왜 분노하느냐? 왜 안색이 일그러지느냐?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언제든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죄는 가인 네가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그러니 힘내고 일어나. 이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선 그러죠. 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요, 가인 너의 생각, 가인아 너의 생각, 너의 주관, 너의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나 여호와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능에 말씀하시는 선이에요. 가인아, 사단이 지금 네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삼키려고 하고 있어. 어서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결국 사단에게 집어삼키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 어서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 훈계하면서 설득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하나님은 과연 아벨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아벨만 사랑하시고 가인은 버리셨다면요, 6절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가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혼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난 너의 예배는 받지 않을 거야. 가인의 거절감이 느낄 만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얼마나 맞아봤습니까? 얼마나 꾸지람을 당해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혼났습니까,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절대 아니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에서 터닝백, 다시 돌아오라고 매를 대시고 훈계하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훈계가 없으면 버린 자래요.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짜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여러분을 혹시 잔소리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김한성 목사님 마치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기분 나쁜데?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혹시 매우 불쾌하십니까? 정죄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일상에서의 관계나 일들이 뭔가 이렇게 꼬이는 것 같습니까? 막히는 것 같습니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제가 함부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의 영역과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버려버린 사생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친자식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간섭이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고 훈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 지나친 형식주의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려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일종의 신호, 사인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인에게 던진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인 너를 버렸어. 죄를 지었으므로 너를 버린 거야. 가인은 이것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인을 집어삼킨 것이 무엇이죠?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가인은 하나님보다 증오심을 더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안에 불안과 신음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들려야 이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가인이 지었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죄를 지은 죄를 지은 가인은 언제든 용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난 버림받을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난 버림받을 거야. 이런 형식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가요, 마치 사랑이 없는 자비가 없는 법적인 선고형의 말처럼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란 걸 먼저 믿으면, 이것이 선행되어지면 하나님의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맞을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김하성 10대 맞을 거야. 엉덩이 내려. 셋, 하나, 둘, 아빠 잠깐만요. 좀 쉬었다. 셋, 넷, 다섯, 열, 하고 막 해도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왜? 맞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아빠가 미워도 그 안에는 아빠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환성아, 너 지금 죄 지었지? 너 그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 버릴 거야. 어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이 가인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하죠? 8절에 쳐 죽였어요. 급기야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죠. 성을 쌓아요. 그 가인부터 시작된 제국이 성경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대적이 됐던 무슨 제국? 바벨론 제국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며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영역의 신앙생활, 내 중심이 아닌지, 지나친 형식주의적이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방법이 최고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거절감을 줘요. 모욕감을 줘요. 분노를 줍니다. 그 분노의 눈이 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차별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던져준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형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기 위해 징계와 훈계를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비로소 그때야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알아야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매질이요, 그 매질을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